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에서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좀 배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의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의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자주자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외침도 그들은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자,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성전은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의 지도로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재건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시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친히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며,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군주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성벽 재건은 예상대로 쉽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진행되는 동안에 주변의 방해 세력들로 인하여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이 말씀은 온갖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이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정기적인 모임은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온라인 예배도 새롭네,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곳곳에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며, 근데 그 소리가 교회들의 무너지는 소리이면서 또 한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신앙에 무너지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무너지는 신앙은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무너지는 신앙을 다시 세우기 어렵고 힘든 것은 이미 무너지는 신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신앙 속에서 그 자기가 무너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영적인 우리의 연약,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제는 고착화되어져 갑니다. 온라인 예배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신앙이 아니면 온라인 예배는 장점보다는 단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2월부터
11월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장점, 처음에는 장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할 때에 이런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래서 연구해야 될 문제이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그건 당연히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될 문제예요. AI 시대를 대비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근데 지금은 그 일을 지내면서 2월부터 11월까지 오는 동안에 장점보다는 단점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훨씬 많고,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도 신앙의 무너짐이 이전보다 더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전 시대, 우리의 이전 세대에서는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었습니다. 아예 예배하면은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은 새벽부터 시작해요. 물론 그때부터 시작을 안 한다 할지라도 11시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우리가 드리는 거,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있다가 저녁 예배가 되면 올라오고, 그 11시 예배부터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어간에 교회 활동들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었죠. 그러다가 도시화의 물결로 인하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주일 예배는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한 번 드리던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영적인 허리띠를 풀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물론 온라인 예배에도 지금 우리도 온라인 동시로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도 부를 수 있고 말씀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는 아주 취약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요,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함께 한 몸의 공동체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몰랐어요. 예전에는 신학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한 몸의 공동체라는 것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2월부터 11월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한 몸의 공동체라는 것으로 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야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조는 사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졸고 앉아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주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왜 졸지? 왜 설교를 제대로 못 듣지?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도 이 공동체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설교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1단계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주일 새벽에 앉아서 이번 주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결하는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월요일 날부터 이렇게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떠올랐는데 주중에 가다 보니까는 우리의 방역 수칙이 1단계로 가게 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인원이 지난주까지는 30% 좌석수 30%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좌석수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작성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러운 부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참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함께 나누어가는 어떤 공동체의 한 연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이 단절되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다고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만 더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앞에 걸어갔던 세계 역사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누굴까요? 유럽의 사람들입니다. 중세 천년의 기독교의 찬란한 전통, 종교개혁의 발상지,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던 본산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유럽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변하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이제는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직장이라는 공동체 출근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8시간 동안 근무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를 가게 되면 단축 수업을 하더라도 4시간 정도는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면서 사업상, 업무상, 커피도 카페에서 마시기도 할 것입니다. 2월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약간의 불편이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저도 지금 마스크 이 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 거리가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마스크 앞에다가 제 이름을 써놔요. 우린 5명이 쓰기 때문에 그냥 딱 버려놓으면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김성 이렇게 써놔요. 근데 이렇게 쓰고 갔더니 여기에 딱 표가 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아니 마스크에다가도 자기 이름 쓰고 다니냐고. 내가 우리 식구 5명이라 벗어놓으면 누구 건지 몰라가지고 쓰고 다닌다고. 근데 이거 거리를 하고 나니까는 너무 편해요. 이건 제 거니까는 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올 때 마스크 쓰고 들어옵니다. 체온 측정하고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는 분들 중에 손소독제 바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그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또 마스크 쓴 채로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출입을 2월부터 11월까지 지금까지 꺼려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장소보다 교회가 더 위험한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매스컴의 영향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매스컴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안 해요. 끊임없이 2월 달부터 끊임없이 금요일만 되면은 매스컴은 교회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계속 들었어요.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다 그렇게 우리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외 아닙니다. 물론 일부 교회들의 그릇된 인식 지금도 있어요. 교회에서 식사하고 대형교회는 거의 안 합니다. 조그만 가족 공동체 같은 교회들, 20-30명 모이는 교회들, 그래서 괜찮겠지 않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사를 합니다. 일부 교회들의 그릇된 인식과 지키지 않는 방역 수칙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판단할 그 어떤 영적 여유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그 성벽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벽을 다시 세울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 나라를 침략한 이 바벨론은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포로에서 귀환해 오면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성문이 불에 탄 것을 보면서도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녀오니까는 느헤미야가 물어봤어요. 내 조국 유다 나라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하나니가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들려졌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금 듣고 있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듣는 것 같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의 느헤미야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느헤미야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느헤미야는요, 이것 때문에 금식해요. 우리나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잡초들이 우거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고 140년 전에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대로 14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청원을 해요. 내 조국 유대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140년 동안 지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해야 되니 좀 보내달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청원을 듣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고 3일째 되던 날 밤에 혼자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돌았어요. 무너진 성벽을 돕니다. 성벽에 돌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담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무너져 내린 돌들, 불에 탄 그 문들 쭉 봐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자기 눈으로 이제 직접 본 것입니다. 이때가 BC 444년경입니다. BC 586년경에 유다나라, BC 580년에 유다나라가 멸망을 하고 약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너진 성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태를 보고 재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급인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방백들,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듣고 있지만은 또 누군가가 있었냐면은 느헤미야를 들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벽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 보면서 야,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 뛰어놀아도 무너질 것 같다, 그렇게 비웃어요.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벽 재건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성벽이 재건될까요?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문을 달기 시작합니다. 성문이 재건되어져 성벽이 재건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고 비웃고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 계속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 허물어진 성벽이 무너진 허물어진 것들을 다 다시 쌓아가는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을 듣고서 심히 분노하여 우리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치자,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뒤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진짜 공격을 할까봐 밤에는 성을 지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성벽 무너뜨릴까봐 밤에는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지키고 낮에는 성벽을 다시 쌓고 52일 동안 그 일을 합니다. 분노, 비웃음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까지 지금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완공이 되기 전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성벽을 세우는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세운다는 이 자체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시 활력을 찾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려 할 때에 방해 세력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여 둔다면 우리 신앙의 곳곳에 잡초가 자랄 것입니다. 맹수와 늑대들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달려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잡았던 세력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은 암몬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으로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벽이 재건될 때 분노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유대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놓고 흔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영혼을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지 아십니까?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세우려고 할 때에 비방하는 세력들, 분노하는 세력들, 위협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 성벽이 없으면은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이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세우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본문 4절에 위협하고 분노하고 조롱하고 성벽이 재건되어 들어갈 때 온갖 방해의 일들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얼마나 지금 업신여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바쁩니다. 레바논에서 자재를 공급해 와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한 신앙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도 싸워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대로 방치된 채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채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도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낯선 이국 땅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에 이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계속 언급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 땅으로 올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갖 방해의 세력들이 위해를 가할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있어도 아마 우리 이대로 가면 우리도 140년 동안 방치한 채로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1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니 우리 2월 달부터 11월이 오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제게도 잡초들이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 잡초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만몬이 자라고 있을 것이고 그 잡초는 세속화의 잡초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잡초는 온갖 이단의 잡초일 수 있고 그 잡초는 신종 코로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것입니다. 의학.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사실 저도 그래요. 신속하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학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과학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신속하게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의 표준이 과학이 되어버리는 영적 오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은 농촌 문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잡초는 얼마나 잘 자랍니까? 잡초 풀을 매다 보면은 돌아서면은 한여름에는 또 풀이 자라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 에베네셀 공동체 양로원에 잔디를 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잔디요? 그 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제가 웃으면서 매일 나와서 풀 매면 돼요. 매지도 않으면서. 하나 두 개 크로바가 나더니 뽑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요 잔디랑 크로바를 같이 한번 삽으로 푹푹 퍼내봤어요.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돼서는 두 손 들어버렸어요.
잔디깎이로 깎아버렸어요. 그냥 깎으면은 그래도 깎아졌을 때는 다 잎들이 다 날아가니까는 그래도 깨끗해 보이니까 참 잡초 너무너무 제거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잡초보다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영적인 잡초들입니다.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방치된 성벽 주변에 잡초만 자라지 않습니다. 여우들이 넘나듭니다. 그리고 늑대들이 밤마다 마을의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입니다. 방치된 성벽의 주변은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있듯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실 분은 참 느헤미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돌을 다 무너뜨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평화로울 때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성벽들의 돌들은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성벽이 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참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에게 BC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지휘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다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앙의 성벽을 우리 안에 이제 세워가실 때에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방해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이 성벽을 세워가시면서 또한 성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벽이 연결되어져 갑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약 10m입니다. 굉장히 높죠. 길이는 약 3, 4km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긴 건 아니죠 뭐.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이걸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약 3, 4km를 연결해야 되는데 예전의 성벽처럼 한다면 10m 높이를 쌓아가지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연결했다라는 이 부분은 절반을 했습니다. 연결은 돼 있어요. 높이는요 한 5m 정도, 10m까지 아직 쌓지는 못하고 한 5m 정도 해가지고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다 연결됐어요. 도비아와 산발랏의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지도로 성벽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14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진 성벽이 연결되는 이 모습을 지금 보는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웃음을 받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위협을 받으면서 성벽을 쌓아가기 위해 가지고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고 돌 하나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서 5m로 쌓아가고 3, 4km에 이르는 이 성벽을 연결하여 갈 때에
처음에 돌 하나를 올려놓을 때는 이거 언제 다 쌓지? 이거 우리 힘으로 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볼 때에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6절에서는 느헤미야의 지도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였다. 이들은 이제 서로 연결된 한 성벽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성벽이 연결된 것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무너진 성벽만 봤지. 140년 전에 무너졌으니까는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자랐는데 이제는 성벽이 연결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엄두도 못 내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자, 우리는 성벽의 연결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벽의 연결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를 들어가지고 쌓아야 돼요. 저도 제 신앙의 돌을 잡아서 쌓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제 옆에다가 신앙의 돌을 하나 갖다 쌓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갖다가 쌓아야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갖다가 쌓아야 되고 주일학교 친구들도 들어가지고 쌓아서 쭉 연결돼 보니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게 우리 바로 풍성한 교회의 공동체이구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 가고 이 성전을 보호할 성벽도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가지고 목사의 돌도 갖다 놓고 장로의 돌도 갖다 놓고 주일학교 친구들의 돌도 갖다 놓아 가지고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전으로 함께 지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벽으로 함께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도 연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며 새 예루살렘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거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연결되어져 길이와 너비가 같은 하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성전도 성벽도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진 한 몸의 성전이며 성벽입니다. 한 사람의 성벽이 무너지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여 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 공동체에 무너진 돌을 쌓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면 그 돌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여러분들의 돌이 그리스도에게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성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부에서 나오지 못하라고 해서 못 나왔잖아요. 1단계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걸음은 교회로 향하는데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딱 오면서 우리가 얻은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마스크. 처음엔 몰랐잖아요.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근데 거리 두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앉아 있는 것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잘 하시니까는 지금부터 정말로 잘해야 될 하나를 말씀드리면 신앙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봅시다. 자, 우리가 이 성벽을 쌓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자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느헤미야보다 뛰어난 지도자, 느헤미야와 비교할 수 없는 지도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실 것이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성벽이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져가는 성벽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멋진 성벽, 아름다운 성벽으로 연결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면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또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잡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웃는 세력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세력들, 분노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 성벽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공동체로 성벽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성벽으로 삼고 그 안에서 연결하여 세워져가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벽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